제가 교회를 오고 또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그 중간에 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오후에 아이들 방과 후쯤 시간에 그 중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그 중학교 정문 건너에 분식집이 있는데 분식집 앞에서 아이들 몇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좀 불평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왜 그러나 봤더니 분식집이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A4 용지가 하나 써 있어요. 한문으로 상중. 뭔가 이제 집안에 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상중 써놓고 문을 닫은 겁니다. 중학교 아이들이 그 한문을 못 읽어요. 그럼 뭐가 써 있는데 뭔 뜻인 줄 모르고 아유 왜 분식집 문을 닫았냐고 막 원망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시기를 잘 알고 상황 파악을 잘 하면 오해가 안 생기고 이해가 되는데 어느 때인가 어느 상황인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32장을 읽을 때에도 32장이 어느 시점인가 어느 상황인가 어떠한 처지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는 기간이 대략 40년간 정도 되는데 32장은 그 40년 사역의 거의 마지막에 해당합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패망하는 것이 시드기야 왕 11년째인데 1절에 시드기야 왕 10째 해라고 하니까 패망하기 1년 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는 시드기야 왕 10째 해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18째 해라는 표현도 동반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다가 바벨론에 거의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벌써 20년 전에 1차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또 10년 전에 2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3년 정도 애워쌌다가 이스라엘을 함락하는데 지금이 패망하기 1년 전이니까 이미 2년여 동안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라가 이미 패망의 분위기가 짙게 배어 있고 모든 사람의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고 서로 패망의 책임을 전가할 희생양을 찾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입니다. 예레미야가 왕의 시위대들에 갇혀 있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왜 갇혔을까요? 정답은 갇힐 만한 짓을 했기 때문이다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모든 선포가 불난집에 기름 붓는 그런 격이었고 희생양을 찾을 때 스스로 희생양을 자처한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을 요약하면 3절로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온 나라가 뒤숭숭한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너희가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그 왕에게 그 왕이 포로로 끌려가리라 라고 말을 하니
사로잡혀서 시위대 뜰에 갇힐 만도 합니다. 갇혀도 쌉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가 선포하는 말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다. 사람들이 자기 말을 싫어하고 자기를 사로잡고 자기를 때릴 수도 있고 자기를 가두어 둘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는지 실제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특별히 억울해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장면도 없고 제발 이 시위대 뜰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장면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반응과 관련해서 저는 성경에서 혹시 가장 멋있는 성도의 모습, 가장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저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두 사건을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절을 하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놓겠다라고 엄포를 합니다. 그때 유다에서 잡혀온 젊은이 3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명령이 무엇이고 어길 때에는 어떤 결과가 올지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절을 하지 않아서 실제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그 3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을 정말 멋있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입니다. 이 구절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복음성과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제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구절이 아니라 그 다음 행동입니다. 실제로 풀무불에 이 3 친구가 던져졌는데 그 던져진 상황을 기꺼이 당하더라라는 겁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그 상황을 놀래지도 않더라라는 것이고 갑자기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도 않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빨리 풀무불분에서 꺼내달라고 부르짖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왜 부르짖지 않았을까? 그런 결과가 올 줄로 알면서도 그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자기 행동에 대한 자기 결과를 알고 있고 자기 결과에 대한 소신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에 가보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신하들의 요청에 의하여 왕 외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기도를 못하게 하고 만약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도 그 조서를 알았고 알면서도 기도를 했고 결국 조서에 적힌 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어떤 훌륭한 명대사도 하지 않고 그냥 사자굴에 들어갔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니엘이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대로라면 다니엘은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제발 사자굴에서 꺼내달라고 목 놓아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멋있고 저는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이 무엇인 줄 알았고 자기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다 알았으니까 정작 그 결과가 왔을 때 당황해서도 안 되고 놀래서도 안 되고 벗어나려고 애쓸 이유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최소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자기들의 그 행동에 어떤 결과가 올 줄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예상 바뀔 때 놀래고 예상하지 못했을 때 당황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대로 자기들이 예상한 결과가 나오니까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당당한 모습, 저는 이게 너무나 멋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만 자기 예상의 결과가 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울며 탄식하며 원망하며 온갖 호소를 해댑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궁금한 거, 그럴 줄 몰랐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누려져야 할 그 하나님의 분복을 알았다면 어려움도 기꺼이 즐거움도 넉넉히 성도답게 사랑하는데, 그 성도의 본분을 모르니까 누려야 할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응당 보여야 하는 감격과 감사를 드러내지 못한 채 어이없는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게 안타깝고 속상하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선포했고 그 예언의 결과대로 시위대 뜰에 갇히니까 그냥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가 보여주어야 할 또 하나의 당연한 모습이 6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보시면 예레미야 32장 6절과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8절을 보면 그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멜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이웃보다 못한 친척이라고 하고, 요 하나멜이 하는 행동을 뭐라고 하느냐? 친척 등쳐먹는 짓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2장 1절에 나오는 이 시기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평상시에 친척이 와서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까 내가 밭을 사라 라고 하면, 그렇구나, 서로 조건에 맞게 거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고 나라가 패망하기 직전입니다. 극소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2년째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땅을 팔고 도망을 가고 어떻게든 재산을 정리해서 현금을 만들어 피난을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땅을 팔 때이지 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그때 친척인 하나멜이 불쑥 나타나서 개인적으로 예레미야의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라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그때에 나타나서 기업이 어쩌네, 물을 권리가 어쩌네 라고 하면서 자기 밭을 사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전형적인 나 살고 너 죽자입니다. 재미난 얘기에 그런 게 있죠. 회사에서 직장 동료가 있는데 돈을 하나 꼬갔어요. 제가 돈을 좀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요. 돈을 좀 갚어. 그랬더니 안 갚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회식 끝나고 집에 가는데 두 사람이 같이 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돈 내놔! 그러니까 그동안 징그럽게 빚도 안 갚던 사람이 갚을게 그리고 줍니다. 지가 뺏겨야 되는데 갚아갖고 얘가 뺏기게 하는, 여러분이 웃으셨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예요. 너나 없이 다 팔아야 하는데 그때 불쑥 나타나서 기업물을 권리가 내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사라. 하나멜의 행동이 아주 교활하고 사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반응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8절 끝에서부터 보시면,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느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입니다. 참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별거 다 배웁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부동산 매매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 여기가 유일할 겁니다. 제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어떻게 하느냐? 성경대로 하세요. 값을 주고 증서를 쓰고 증인을 세우고 매매 증서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안 하고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괜히 알았어 몇 분 빌려주고 알았어 보증도 안, 그냥 증서도 안 쓰고 그래갖고 그 마이크로 그 사람처럼 띠꼈네 뺏겼네 당했네. 아니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하면 좋아요. 성경은 정말 친절도 합니다. 자, 하나멜이 아주 얄미운 제안을, 그것도 시위대들에 잡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매우 교활한 제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사줍니다. 그 밭을 삽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는 게 이유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동안 예레미야가 두 가지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는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포로 생활 70년을 하면 돌아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예언, 즉 나라가 망한다라는 예언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이 아니어도 상황을 딱 보니까 망할 것 같고 누가 봐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밭을 팔고 땅을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언,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 그 예언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팔아야죠. 만약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땅을 팔지 않고 버틸 것이지만, 나라는 망하고 돌아올 확률이 없으니까 빨리 처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워 보이고 가장 현명해 보였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멜은 자기가 상황을 파악한 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준대로는 가장 지혜롭게, 가장 현명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행동하나? 예레미야는 자기가 예언하는 대로, 자기가 선포하는 대로, 자기가 외치는 대로, 그 자기가 예언하고 선포하고 외치는 그 내용에 맞게, 그 내용에 합당하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일정을 제시했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 포로로 잡혀가라, 그러나 70년 후에 돌아온다, 이건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중에 왕이나 백성이나 관료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어느 누구도 그 예레미야의 선포를 믿지 않을지라도 오직 한 사람, 그걸 선포하는 예레미야는 신뢰했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예언을 주신 그 하나님이 6절과 7절에서 하나멜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과연 그 말씀대로 8절에 하나멜이 왔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을 하나멜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직 예레미야만은 하나멜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줄 인정했어야 하고, 9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멜로부터 밭을 사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살 시기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일지라도 땅을 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자기가 선포한 내용에 합당하게, 자기가 예언한 말씀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나 또는 교회나 또는 목사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습니다.
많은 욕을 먹는데 그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들이 선포하는 대로, 자기들이 설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선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라라고 선포하고, 설교할 때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천국이 본향입니다 라고 설교해 놓고, 자기들은 땅 사고 건물 사고 부동산 투기하고 모든 소망을 이 땅에 두고 교회를 나그네처럼 다니고 이 세상이 본향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욕먹어도 쌉니다. 비난받는 거 당연합니다. 앞에서 다니엘과 또 세 친구의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행전에 들어가도 정말 멋있는, 정말 수준 있는, 정말 당연한 성도의 모습이 여러 차례 소개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혔다고 옥에서 울고불고 난리 피지 않습니다. 다음 날,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관로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풀어줍니다. 그때 사도들의 반응이 뭐냐? 사도행전 5장 41절.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세상에서 자기들이 어떤 대접을 받을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것, 채찍질 당한 것에 대하여 일말의 서운함, 일말의 억울함, 일말의 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따지는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절망과 좌절에 빠진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 정말 멋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복을 알았고 성도됨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또 옥에 갇힙니다. 베드로가 또 옥에 갇혔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 하나님 한두 번도 아니고 어쩌게 저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라고 원망을 했을까요? 제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사도행전 12장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예, 저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된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걸린다 그러면 사슬을 베개 삼아 잘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뭘 각오를 하고, 그걸 뭘 다짐을 하고, 그걸 뭘 결심을 해서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도됨을 알아서 살다가 그런 일이 오면 기꺼이 하고, 하나님의 분복을 누릴 때가 되면 충만히 풍성히 자유롭게 누리고. 예. 저는 평상시에 사명감을 강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자,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단 하나, 자기가 선포하는 내용, 자기가 믿는 내용에 맞게,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에 합당하게는 살자, 그겁니다. 그렇게 사실 분 아멘. 예.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저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참 좋습니다. 참 좋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는 인간미가 있습니다. 좀 종교적 표현으로 하면 예레미야에게는 죄인스러움이 있어요. 죄인스러움.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이렇게 사역자들을 만나면 막 너무 완벽해 보입니다. 주를 위해 죽기를 각오한다, 신념이 넘쳐나고 사역을 위해서라면 불 속에라도 뛰어들겠다 막 찬송을 합니다. 저는 그런 찬송할 때 작게 부르거든요. 근데 겁나게 불러요. 막 부르다 말가 벌떡 일어나서 부르고 막 가겠다고 막 뛰쳐나갈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에요.
우와, 저런 사람하고 내가 비교가 되나 너무 쫄립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이렇게 보면 한편으로는 자기가 전하고 외친 대로 행동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으로 소심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그래도 죄인스러움이 있고 반대로 또 성도다움도 있다. 아주 멋있습니다. 자,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갖고 17절부터 보는데, 자, 16절부터 보는데, 이제 17절에 예레미야의 말이 시작합니다. 자, 예레미야의 첫 마디가 뭐냐? 슬프도소이다 입니다. 그런데 17절을 읽는 저의 심정도 슬프도소이다 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왔다 갔다 해요. 이랬다 저랬다 해. 시위대 뜰에 갇혀도 담담했고 교활한 하나멜이 땅을 팔려 해도 여유롭게 사주었던 그 예레미야가 17절 이하에서는 돌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성도들도 성경을 안 읽는데 가끔은 교양으로, 가끔은 상식으로 성경을 읽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의사가 도대체 성경이 무슨 책이냐라고 성경을 읽어봤대요.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직업이 의사니까 성경에 있는 등장인물들을 환자로 대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욕망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그 의사가 예레미야를 읽는데 예레미야가 이랬다 저랬다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예레미야에 대한 진단을 내렸어요. 예레미야는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분명하다. 네,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17절 이하부터 나가는데 예레미야가 17절부터 25절까지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 시작을 보겠습니다. 시작은 정말 멋있게 합니다. 17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입니다. 먼저 이상하다는 게 딱 느껴지죠? 맨 앞에 슬프도소이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멋있게 소개를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멋있는 얘기가 나온다? 이상한 얘기가 나온다? 이상한 얘기가 뻥 나와요. 일단 하나님을 붕 띄우는 거예요. 붕 띄워. 예, 그래 놓고 이제 뚱딴이 같은 소리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 놓고 2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야기,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보내신 이야기, 그거를 20절까지 합니다. 22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정작 하고 싶은 말이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입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결론이 뭐냐? 유다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23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이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서두가 슬프도소이다. 끝이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내리셨나이다. 중간에 괜히 하나님 세십니다, 크십니다, 강하십니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제가 평상시 성경이 정말 재밌다, 내용상으로도 재밌고 문학적으로도 정말 아름답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증거를 오늘 한번 제가 또 대볼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가 16절에서 25절까지 억지 주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치시는 내용이 이제부터 살펴볼 2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예레미야 너 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써? 너 왜 생떼를 부리냐? 라고 책망하거나 문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사용했던 표현 양식, 예레미야가 사용했던 문장 패턴, 그거를 하나님이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내용만 살짝 뒤집습니다. 자,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아까 17절로 19절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7절에서 그 말을 받아서 하나님을 과시하십니다.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 네 말처럼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예레미야가 20절부터 22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셨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랬지 그것만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28절부터 31절까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기는 거 그것도 내가 했다 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 예레미야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23절로 25절, 즉 유다가 맞이한 상황, 자기가 처한 환경이 모두 하나님 탓이라고 불평을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반론이 32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대화하는 패턴이 정말 재밌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틀리고 아무리 어거지를 쓰더라도 윽박지르지 않고 큰 소리로 엄포하지 않고 예레미야가 사용한 표현 양식, 예레미야가 사용한 문학 패턴 그거를 받아주면서 맞는 거는 그대로 받아주고 틀린 거는 내용을 살짝 뒤집으면서 대응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두 가지는 나왔습니다. 마지막 예레미야가 이 모든 거 주께서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과연 그럴까? 라고 하나님의 반론을 펴십니다. 그 반론이 32절부터 35절까지예요. 일단 읽어볼게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입니다. 하나님의 지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모두가 미련하고 가증한 우상을 숭배했다. 이스라엘이 당한 일은 이스라엘이 행한 악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아까 예레미야는 결론이 뭐였습니까? 23절 끝에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결론은 35절 끝에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대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다. 나와 상관없는 너희들이 행한 너의 죄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결론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결론이 맞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의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게 없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나 저주한 게 없다. 다 너희 결과다. 하나님이 억울함을 호소했었습니다. 한번 기억나나 보십시오. 앞에서 예레미야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또 다른 선지자 이사야 43장 20절을 보면 나는 죄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내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힘들고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괴롭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선지자 미가서 6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이 어지간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는데 예레미야든 다른 선지자든 계속해서 마치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드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게 아니다. 너희들의 악, 너희들의 결과,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당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었지요. 예레미야 2장 17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자취, 스스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2장 17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7장 19절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예, 이스라엘에 당한 결과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봤던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행여라도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때렸다, 하나님이 징계했다, 하나님이 벌 줬다, 그런 것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입에 내지도 마십시오. 정반대로 죽어도 싼 나를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도 싼 나를 하나님이 또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구나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하에서도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25절까지는 예레미야의 항의성 질문이었고 26절부터 35절까지는 하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36절 이하입니다. 오늘 설교 포인트가 지금부터예요. 일단 들어보시겠는데 들어보시면 감동의 연속입니다. 36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예. 자, 차근차근 조금만 살펴보겠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1장부터 32장까지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1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를 비롯한 유다 또는 이스라엘 또는 모든 죄인들이 자기들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자초함인 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과 불평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기들의 죄로 자초한 결과냐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신 까닭이냐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지금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이니까 상황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불편해서 애매하게 하나님에게 원망을 한다라고 받아줄 수도 있고 이해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사실대로만 팩트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충분히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정말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는 게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 이스라엘이, 인간이, 죄인이 단 한 번도 저희가 이렇게 할게요, 저희가 저렇게 달라질게요, 저희가 그렇게 변화돼 볼게요 라고 하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 라고 호소하는 표현을 하시지만 이스라엘은 돌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표현이 없고, 하나님이 기억하라 간청하는 표현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기억이 납니다 고백하는 표현이 없고, 하나님은 찾으라 구하라 라고 부탁하는 표현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노력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일만 열으셨다, 말만 하셨다 하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복을 주게 하겠다, 평안히 살게 하겠다, 안락을 누리게 하겠다, 온통 하나님의 하실 일만 가득 차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또는 더 나아가 예언서, 더 나아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 온통 하나님의 사역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일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하심의 결과가 인간에게 은혜로 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 그러면 인간이 할 일, 인간이 한 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직 인간에게 모든 포인트를 맞추는 거,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누리지 못하는 거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읽어보면 온통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 죄적 사고방식에 너무나 빠져 있으니까 그런 건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읽었는데 그런 게 있었나 몰라요. 예레미야서만 봐도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100가지를 말씀하신다 그러면 100가지 중에 98가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표현입니다. 그렇게 98가지를 말씀하시다가 한두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찾으라, 부르짖으라, 회개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은 98가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달랑 그 2가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랬어, 그게 조건이야,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한 자격이야 라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을 온데간데 없고 오직 인간이 자격과 조건을 갖추려고 하는 것, 그게 전형적인 죄적 사고 방식입니다. 신학의 복음서도 여러분이 딱 떠올려 보시면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 가볼까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읽어보시면 모두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일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계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고기 못 잡는 자들에게 고기를 듬뿍 주시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예수께서 잡히실 것,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실 것, 부활하실 것, 그들과 함께 하실 것 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할 일? 모두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다가 한두 번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신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실 일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랬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 그게 조건이고 그게 자격이야, 그거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 아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회개했어? 응, 했어. 그거 전심으로 했어? 대충 했어? 부르짖었어? 열심으로 부르짖었어? 설렁설렁 부르짖었어? 그거를 전심이네 아니네, 일부네 아니네, 성의가 있네 없네, 그걸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아이고, 모두 바보 같은 전형적인 죄적 사고방식의 선로입니다. 성경은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만약 인간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그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만약 인간의 행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방식이라고 하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상을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예, 당연히 은혜입니다. 그래서 36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일만 가득 찬 거예요. 몇 가지 뽑아볼게요. 36절 이하, 37절 중간,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며.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42절 중간,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예,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복음성가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복음성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네. 그 복음성가요. 인간 쪽에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게 시편 19편 14절이에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구절을 기억하고 작사가가 인간의 그 정성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런 곡을 썼고 우리 모두가 그런 걸 부릅니다. 제가 이 곡이 떠오른 이유가 뭐냐? 41절 때문에 그래요. 41절을 보면 이번에는 정반대로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속내가 좀 연락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시는 듯한 그런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저는 이런 구절, 이런 본문, 이런 표현을 보면 정말 감격하고 정말 놀래고 정말 황송해하고 온갖 감탄사를 다 쏟아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41절 다 볼게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게 감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일해주겠다, 그 정도만 해도 과분한데 내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하겠느냐?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겠다라고요. 지구상에 있는 어떤 종교에서도, 역사상에 있는 어떤 신에게서도 인간을 위하여 이런 고백, 이런 다짐, 이런 각오를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타종교는 신이 인간을 위해 일한다 개념이 없고요, 신이 인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 이런 개념이 없고요, 신이 인간을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일하겠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건 누구만 하시느냐?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세요. 제가 이 표현에 감탄한 이유를 하나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꽃,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그렇게 소쩍새는 울었나 보다. 자, 보세요. 이 표현의 41절이 왜 감동을 했고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데, 자, 오늘날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또는 유대인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신앙의 자세, 너희들 신앙의 태도를 표현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그들은 지체 없이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이라고 합니다. 그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 맨 처음에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쉐마가 들으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9절 명칭을 쉐마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고백, 신앙 태도를 표현하는 게 쉐마인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에요. 그 중에 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입니다.
이거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신앙, 하나님을 향한 자기 믿음의 자세나 태도를 표현할 때 이 구절을 쓰고, 이 신명기 6장 5절이 신학으로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나 태도를 설명할 때 꼭 나오는 표현이 신명기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세 가지가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32장 41절에는 자, 지금 신명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가 나왔다면, 예레미야 32장 41절에서는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는 태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심정, 이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표현이 신명기와 마태복음처럼 동일한 패턴, 동일한 표현으로 세 가지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41절에 지금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라고요. 그래서 분명히가 부사처럼 나오고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다한다라고 두 가지만 나와 있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래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합니다. 41절 읽어보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진실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 번만, 제가 평상시 잘 안 하는데 한 번만 오늘 히브리 원문을 읽어볼게요. 그래야 이게 어떻게 표현이 똑같고 어떻게 단어가 똑같고 어떻게 심정이 똑같은가 이게 나와요. 풀로 안 읽고 그냥 중요한 것만 뽑아볼게요. 신명기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게 베콜 레바브가 너의 마음, 네페시카 너의 뜻, 메오데카 너의 힘.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이라고 나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베콜 레비 나의 마음, 네페시 나의 뜻, 베에메트 진실로. 근데 그 진실로가 우리 본문에 뭐라고 번역됐냐면 분명히로 번역됐어요. 그리고 헬라어로 가면 엔 카르디아 마음으로, 엔 푸시케 뜻으로, 엔 올레 온 의지로.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세 가지가 나왔고, 신약으로 가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라고 나오고, 예레미야 32장 41절에는 반대로 하나님이 기쁨으로 너희들을 복주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세, 하나님의 태도를 뭐라고 했다? 진실로, 마음으로, 힘으로, 뜻으로 이렇게 해요. 여기서 아멘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멘을 해주시는 건 정말 은혜가 된다라는 표현이고, 그거 알아차리느라고 곽 목사 애썼다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복을 주시되 진실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신다라고 먼저 하나님의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구상에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이요,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읽어도 예레미야까지 안 와.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는 줄을 모르고 이런 구절에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 연초에 읽다가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많이 오면 레위기 와. 갖고 이제 한 6월달 되면 이거 구약 갖고는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지. 획지라가 뭐 들어가냐? 마태복음 가.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이런 구절이 32절에 있다는 걸 몰라요. 몰라.
그저 성경을 읽기만 하면 이런 구절을 만나기만 하면 이야 정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묵상이 우리의 정성이 연락되기를 원한다. 몇 대도 않는 그 마음 몇 대도 않는 그 정성 따따붙다거리는데 지금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분이 진실로 그분이 온 마음으로 그분이 온 뜻으로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예, 성경을 읽으시면 감동이 넘치고 성경을 읽으시면 감사가 넘치고 성경을 읽으시면 아멘이 넘칩니다. 이스라엘이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아니요 정반대로이죠. 와 감사합니다 황공무지로소이다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우리가 이렇게 패역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일하신다고 하는군요.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망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군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또 우리와 떨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시는군요. 오 황송하나이다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래야죠. 너무나 죄인스러워서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아니요. 예레미야는 구약이니까 슬프도소이다를 반복했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약에 속한 성도들이니까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입니다 고맙습니다 신납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고 하나님의 성도됨을 아셔서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